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함께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명절 특사, 명절에 되면 이제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는데 6월절이죠. 6월절에 로마 총독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빌라도는 제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를 행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종교적 감정을 고려한 정치적 유화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 본 사건은 예루살렘 안토니아 요새 혹은 헤롯 궁전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데 빌라도는 이제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 그러니까 정확치 않지만 예수님 사후 3년 뒤까지 아마 총독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중과 종교 지도자 사이에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었어요. 그 이제 유대 민중과 이제 이 사이에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이제 놓아주게 되는 이 바라바는 아버지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바라바는 정확치는 않지만 우리로 치면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이제 되게 폭력적이고 이제 그 뭐랄까 로마군을 죽이고 하는 뭐 어느 수준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의혈단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처럼 이 독립운동가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를 놓아주기를 전례가 있더니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에게는 이 사람이 영웅일 수 있어요. 왜냐면 유대 민족을 위해서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서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러니까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는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지 다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를 덮어씌워서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려고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빌라도는 이제 알고 있었어. 그래서 빌라도의 마음은 그렇죠. 자기 부인도 그런 얘기하니까 빌라도 속마음은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라바가 이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왜? 자기 로마에 대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놓아 주기를 이제 그 속마음은 그랬겠죠. 그래서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인이 얼마나 고단수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응?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가 이 피를 나한테 돌리지 마. 내 책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 데도 있어요. 사실 빌라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 때문에 그런 거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정작 빌라도가 이제 형을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알아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예. 자, 빌라도의 부인이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제 부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저 옳은 사람, 저 의로운 사람이야. 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제 꿈을 꿨네. 여기도 꿈 꾼 게 나오죠. 그 예수님을 뭐 추종했다는 이런 말도 있어요. 뭐 확인되지 않는 거고.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애를 많이 태웠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해받는 것에 자기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러니까 꿈을 꿨다는 건 뭐예요?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죠? 신경을 썼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꿈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내가 뭔가 자꾸 신경 쓰면 그게 기억이 남아요. 우리 뇌는 안 죽거든요. 우리 뇌는 죽지 않아요. 우리 뇌는 잠을 자도 뇌는 잠을 안 잡니다. 뇌는 평생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꿈꾸죠? 그게 바로 뇌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절대 뇌가 죽으면 그건 뇌사 상태입니다. 그래서 뇌는 죽지 않아요. 뇌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신경을 쓴 거예요.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의 메시지가 보여요. 자, 누가 아는 거예요? 빌라도의 부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여인, 이방인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평가해요? 옳은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옳은 사람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옳은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죄를 덮어 씌워서 뭐예요? 신성 모독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빌라도의 부인을 조명해 보면은 그다음에 유대인 특히 이제 이 유대인 중에 이제 대제사장 그죠? 대제사장 지도자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자,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 아니고 신성 모독하는 뭐예요? 죄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죄인. 네. 뭐 우리 농담으로 얘기할 수 있죠. 죄인의 눈에는 죄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인의 눈에는 죄인밖에 안 보이는데, 자, 사람이 얼마나 공동체가 얼마나 악하냐면, 그래서 유명한 이제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예. 도덕적 인간.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선하대요. 한 사람 보면 다 선해. 근데 그 선한 사람들이 집단화돼서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면 악하게 되는데 그게 악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나인홀드 2번가요? 그 사람이 얘기했나요? 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비도덕적 사회. 그러니까 한 사람 약해요. 그래서 자기가 도덕적이려고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 공동체, 그걸 님비 현상이라 해요. 님비 현상이 뭐냐면 집단 이기주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에 납골당이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납골당이 여기 들어와야 돼? 어디든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 들어와야 돼? 이 마을에 집값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되게 상식적이죠. 그런 예예요. 그런 예가 이게 어떤 자기의 이익과 손해에 딱 적용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뭐 저항할 수 있죠.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더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얼마나 대제사장,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예배하는 사람인데 자기들의 이기심을 건드렸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건드리자마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방 여인도 저 사람을 옳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저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빌라도도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 장사하는 장사꾼들, 그러니까 종교 장사꾼들이죠. 종교 장사꾼들이 보기에, 이거는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예. 자, 오늘 이제 포커스가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이방 여인이고요. 또 한 명이 나와요. 1번 빌라도 부인, 2번 또 한 명 나와요. 여기 오늘 바라바가 나옵니다. 바라바. 자, 바라바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들이 누굴 선택해요? 바라바를 선택해. 바라바를. 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에게 너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응? 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게 형이 꼭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죽일 필요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유예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니 최고의 형벌이거든요. 여러분 왜 십자가에 못 박는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은 왜 옛날에 강간한 여인 돌로 치잖아요. 왜 돌로 치는지 아세요? 가까이 갈 수 없다 이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그래서 멀찍이 돌로 죽이는 거예요. 총이 없으니까 그때는. 물론 화살로 죽일 수도 있겠죠. 화살 아깝다 이거예요. 흔한 돌 갖고 멀리서 돌무덤을 만들어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 왜 나무에 다르냐? 땅은 신성한데 땅에서 죽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무에서. 그래서 그 당 십자가 죽이는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독한 사람은 다 십자가에 죽인단 말이에요. 원래 죽이는 곳이 따로 있죠. 골고다라고 하는 사람 죽이는 형 장소에 가서 그 십자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냐고.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보는 거 빌라도가 어떻게 해? 내가 살려 죽여. 어떻게 할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형을 달라고 해요. 십자가로 죽여야 됩니다 이거예요. 네. 자, 계속 이 사람 비교되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계속 말리고 있죠? 그래서 바라바를 살려주래요. 빌라도 이름 어찌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 뭔 악한 일을 했는데 이게 십자가형이 가당키나 해? 책임자는 자기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들이 그랬더니 더욱 소리 질러. 그죠? 점점점 이쪽은 점점점 그 악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더욱 악해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21절까지죠. 23절까지. 예, 21절까지.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죽이려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지 안 나와요. 아버지 아들이란 뜻, 그냥 아버지 아들이란 뜻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바라바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죠.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데? 죄인이죠. 우리 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살아납니다. 자, 죄인이 누구 때문에 살아나죠? 예수님 때문에. 예표죠, 예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통해 이 이방인 여인이 평간이 옳은 사람이 의인이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악인 때문에, 죄인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지만 바라바 사건은 모든 인류, 그러니까 바라바는 모든 인류를,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옳은 일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가 옳은 일이라고 독립운동하고 했는데 사람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옳은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빼고 내가 이게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의로운 일을 하는데 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의한 것이고 악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의하고 악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빌라도의 형은 뭐예요?
사형에 처한다 이거예요. 빌라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빌라도가 누구 때문에 살아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바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훗날 바라바 이제 상상을 해봐요. 훗날 바라바는 자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이제 나중에 바라바는 의문투성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살은 거고, 그래서 뭐 저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았겠나라고 이제 뭐 정확지 않은 좀 추론하는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예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보세요. 바라바는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바라바는 자기가 왜 사는지 몰라. 살아났어. 어떻게 보면 원인은 군중들이 선택해 준 거 아니에요. 누굴 죽이려고? 예수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뭐 우리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갖다 붙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에 무엇이 오냐? 인간은 성화가 오거든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게 먼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먼저고 이게 2번이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 중에 가장 초급 단계에는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온 거예요. 헷갈리죠?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준이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룬 거예요. 우리 바라바는 똑같은 이게 뭐냐면 이게 순서상 그렇다고요. 바라바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인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훗날 나중에 알았겠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죠. 8장 45절인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 죄인 된 우리 때문에 뭐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성화되는 단계잖아요. 아주 부족하지만 성화되는 단계. 그러니까 성화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칭의가 있는 거예요. 칭의. 거룩하다고 의롭다라고 칭해준 시작이 구원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구원이 없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믿었다, 나는 언제 교회 다녔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영접한 거는요 그냥 이 다음의 순서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여러 사람 전도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바라바 똑같아요. 바라바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서 바라바를 구원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 창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향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감각이 이제 온 거예요, 이제야. 우리 너무 느리다고요. 응? 제가 지금은 막 달리기도 되게 빠르거든요. 우리 동생들이 못 믿더라고요. 내가 달리기 100m 몇 초 달더니. 왜? 그런데 우리 딸들은 다 알거든요. 내가 빠른 거를. 지네 운동회 할 때 내가 가서 학부모 달리기 하면은 항상 1등도 저
앞에 1등, 뒤에 한 30m 1등 쫙, 꼴등에도 뚝 떨어져서 1등. 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뭐냐면 두대발이에요, 두대발이. 두대발이 뭔지 아시죠? 경상도. 두나다 이거요. 돌다리도 못 건네네. 아이고, 아둔한 놈. 우리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근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제.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응? 예전부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부모님이 예전부터 여러분 사랑해 하셔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맴매하기도 하고 혼쭐 내기도 하는데 그때는 어땠어요? 이 집을 떠나고 싶고 부모님이 싫고 믿고 그런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돌아가시니까 자식 길러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이었구나 그게. 오늘 정말 저와 아주 친한 목사님 절친이죠. 같이 공부도 하고 했던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대 목동병원이라고. 이거 엄청 멀더라고요. 아니, 머는 게 아니라 그 주차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인 여기 집 오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랬어요. 주차하는데 한 45분 걸렸어요. 병원 입구에서 주차하는데.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이 사람은 처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겨냈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다 상을 치렀는데 너무 힘든가 봐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물론 장로님이고 천국 갔죠. 그런데도 저도 그게 1년 가다, 1년. 아버지의 부재가, 남자는 그래서 뭐 남자고 여자는 그렇지만 아버지가 기둥 같아요. 그래서 이게 1년을 가다, 1년을 자다가 일어나고. 자다 일어나고,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을 했거든요. 신혼 때인데 제가 갑자기 일어나갖고, 아빠가 안 계시지. 이제 어머니 때는 좀 훈련이 돼서 그런지 좀 덜 했어요. 근데 아버지 때는 내가, 아버지가 안 계시지.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우리 이제 큰 놈을 이제 그 다음에 11월 달에 이제 우리 진서가 딱 태어났을 때 가장 생각나고 그리운 게 아버지더라.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손녀 하나만 안아봤죠. 우리 여동생이 일찍 결혼해서. 그 손녀 맨날 그 애지중지 하는데, 어떨 때 너를 보고, 나는 좀 친손자를 좀 안아봤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게 있나 봐요. 친손주, 외손주가. 요즘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버지가 다 생각나는 거죠, 아버지가. 예. 그 사랑을 이제야 이게 인간의 두뇌들. 그 사랑을 이제야 느끼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제철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차고 넘치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흘러가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워 먹고 계세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계세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탁 하고 이게 탁 나가면 이제 아침용은 좀 썰렁하잖아요. 그래도 이 계절이 너무 아름답고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슴 가득 차게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우리가 느껴야지. 그거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구원 이후에 성화는 내가 못된 버릇을 고치고 억지로 이게 아니에요. 이 성화를 좀 저는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니까 내가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억지로 끊어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내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찬송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화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에 들으면 성화는 또 어려워져요. 남 욕하기에 바쁘고 비난하기에 바쁘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이 자연 만물조차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은혜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이 흘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흘려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매일매일 새로운 것으로 자고 일어나면 쏟아 부어주는 그 사랑을 피곤함으로 잊어버리고 시험 들어 잊어버리고 남편 때문에 잊어버리고 자식 때문에 잊어버리고 아내 때문에 잊어버리고. 그래서 뭐예요? 자식, 아내, 남편 보기 전에 주님부터 보라고요. 주님,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흘러보내라고요. 이웃에게, 원수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바라바가 자기가 깨닫지도 못할 때 자기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성화란 무료하고 힘들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 아니라고요.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고 찬송이고 찬양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옳은 사람입니다. 옳은 사람. 빌라도 옳은 사람이라고. 그 옳은 사람을 죄인으로 집어서 죽였을 때 바라바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듯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서 이제 그 사랑을 응답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응답하는 거 자꾸. 예배가 그거잖아요. 내려주신 분에 응답하고 내려주신 거 응답. 그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응답 안 하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 평화, 은혜, 감사, 성령, 이거를 자꾸 응답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바라바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라바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